우리 주님께서는 연단과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에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받은 연단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연단과 하나님의 섭리. 아멘. 이 연단은 부름을 받은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 겪는 연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아무것도 모른 채 무작정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그것은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요, 연단의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수많은 그런 시련을 겪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100세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끈질기게 아들 이삭을 낳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예 안 믿고 포기하면 쉽습니다. 그러나 안 믿어지는 것을 믿으라고 하고 또 그런 것을 믿으려고 하니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은 기다리며 믿고 또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삭을 얻었어요. 아들을 낳을 나이가 이미 완전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또 인정했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인정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연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연단이 계속 있잖아요. 저도 머리에 스탠드를 낀 환자 아닌 환자입니다. 뇌경색도 맞고 발에 골절 당했고 복숭아뼈가 또 골절도 당했고 폐결핵 말기까지 와서 38kg 몸무게로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매일매일 기침으로 그렇게 빽빽 말라가지고 목에서 피를 토하면서 제가 말기에까지 다 인생, 저는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많은 아픔으로 인해서 또 나의 몸 관리 못한 그걸로 인해서도 많이 아프고 또 매도 많이 맞았고 또 주님 앞에 잘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 연단을 통해서 몸으로 연단도 있지만 저는 육적으로도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연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아브라함의 연단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그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으셨고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무조건 믿어야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구나라고 아브라함은 무조건 하나님이 하는 그 계획표와 그 섭리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까지는 수많은 연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위기라는 이름의 연단, 절망이라는 연단, 또 실패라는 연단, 또 시험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지, 절대로 부름 받자마자 거저 공짜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연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에 대한 신뢰를 쌓게 되고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대단한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믿었다는 겁니다. 인간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지만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 믿음으로 인정받은 그 아브라함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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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는 또 어떤 연단이 있나? 야곱의 연단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의 연단과 하나님의 섭리. 야곱의 연단은 죄인된 우리가 하루아침에 의인의 성품을 소유하지 못하며 의인됨을 바꾸지 않기에 겪어야 하는 연단입니다. 야곱은 죄인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야곱은 간교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였고, 그래서 고생도 지지리도 많이 합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삼촌에게 속고 나중에는 아들에게도 속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스스로 고백한 대로 야곱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본 성품은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의로움이나 진실함과는 거리가 멀어요. 때문에 야곱의 이 간교함과 술수의 능함은 정직함과 의로움으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 까닭에 자신도 남에게 속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죄된 것들을 깨우치고 이해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징벌과 배반당함과 위기를 경험해야 했던 그 야곱입니다. 우리의 삶도 야곱과 같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세상과 양다리도 걸치고, 때로는 내가 욕심을 부리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 9가지 열매를 다 가지고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또 하나 뭐예요? 희락.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만은 그래도 9가지 열매는 니네가 맺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놔야 되고,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가기까지, 맺기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또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한 야곱처럼, 또 요셉처럼 많은 훈련과 연단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으로 변해갔습니까? 야곱은요, 간교한 사람이었고,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야곱 같은 인생이지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기도의 사람 돼서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야곱의 그 믿음을 우리가 닮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형 에사와의 만남을 앞에 놓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마침내 그곳에서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의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그때 야곱이 그 야곱의 그 심경을 성경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창세기 32장 6절에서 7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달래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진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자기의 술수와 자기의 계략과 방법으로는 살아날 가망성이 없었기 때문에 야곱이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을 물고 늘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을 물고 늘어지지 않으면 내일 에서의 그 형 에서의 칼날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와 온 가족이 몰살할 것 같았기 때문에 야곱은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야복강의 그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물고 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기도했던 사실을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민거리 하나 없이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 죽어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닥치면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잘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우리가 기도합니까? 절대 기도 안 해요. 주님만 바라보고 죽어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쉽지 않은 그 이름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도 기도한 것이 감사한 것은 그것이 야곱 같은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술수와 지혜와 그 방법으로 살았던 모든 방법으로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던 그 야곱이 우리라는 사실. 우리는 그 야곱 같은 인생, 그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우리가 배워서 이왕 주시려면, 이왕 연단을 받으려면 기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연단을 통해 죄된 본성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의로운 본성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는 간증이라는 것이 대개 어떤 내용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야곱과 같은 내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고백이 간증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도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를 처음 만나서 그 감격을 잊지 말고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저절로 나올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을 통하여 의로운 사람으로, 무슨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요셉의 연단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요셉의 연단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요셉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연단을 했나? 이문경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연단을 하고 있나? 허은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연단을 하고 있나?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통해서 어떻게 연단을 하고 있나? 신앙이 없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연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는 없습니다. 요셉은 혹독한 연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연단을 당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어요. 요셉은 흠잡을 데가 없었던 사람이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죄 없는 것으로 치면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가장 무난한 인생을 마친 이삭과 비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삭과는 달리 요셉은 지독한 고생을 합니다. 심한 연단을 받았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는 말로는 부족한 요셉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기보다는 잘한 것이 더 많았던 요셉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셉도 그냥 이삭처럼 별 어려움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의 경우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삭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의아해하는 경우입니다. 요셉은 아무런 죄도 없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정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시면서 요셉의 의와 선함을 입증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명을 그대로 뒤집어 쓰고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감옥에 들어가도록 그대로 두고 보고만 계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푹 썩게 그냥 놔두셨어요. 제3자라면 몰라도 요셉 본인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고 내가 왜 이렇게 누명을 쓰고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내가 이렇게 마감해야 됩니까? 감옥에서 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한테 대들고 하나님한테 여쭙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리 하신 것입니까? 왜 선한 요셉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신 것입니까? 한 사람을 앞서 내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면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시키려고 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겠죠. 그런데 그 단련하심이 목적 없는 단련이 아니었다는 사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발대로 파견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요셉은 단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죄 없이 고난을
당해야 했던 것은 애굽의 총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동시에 앞으로 있을 그 흉년, 풍년도 아니고 흉년, 그 흉년에서 온 가족은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한 사명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혹독한 연단이 요셉에게는 필요했어요. 신앙의 길에서 이삭처럼 온전하고 의롭고 그래서 별 시련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가 하면 같은 신실한 신앙인이라도 요셉처럼 죄 지은 것이 없이 수많은 시련과 연단을 겪어가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에 해당하는 장본인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 장본인이 여러분 자신일 때 이 일로 근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오히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찬양하고 할렐루야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연단 그 고통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시기 위해 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기 위해서 내게만 특별히 주시는 여러분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연단과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맞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훈련과 연단, 그 이유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는 자의 고통과 고난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 연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야곱처럼 간교하고 이기적인 우리 성품이 진실하고 거룩하며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 연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하여 혹독한 시련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 중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신앙의 연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결국은 이런 연단을 통해서 요셉처럼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또 야곱처럼 혹은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마음은 오직 축복,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축복, 오직 축복, 오직 행복, 오직 행복, 오직 평안. 오직 평안. 이 평안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은 오직 축복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은 연단을 통하여 더 신앙의 인물로,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인물로, 더 큰 신앙의 인물로 세우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단 속에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연단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때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연단이 이게 뭘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더 큰 복을 주려고 나에게 이런 연단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어차피 건너야 할 강을 잘 건너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신앙의 큰 사람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대로
우리를 연단하사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고난의 기간은 성숙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세상 노래도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구청문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가 비가 오면 그 순간은 땅이 질퍽거리고 막 옷도 젖고 신발도 젖고 이렇게 하지만 비가 온 후에는 땅이 뭐합니까? 단단해집니다. 고난의 기간은 성숙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찬스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떠나 하나님이 새롭게 덧입혀 주실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한 후에 가장 아쉬울 것은 우리 자신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그런 후회일 것입니다.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세미처럼 되고 파김치처럼 되어 나오느냐, 아니면 영원히 깨어나지 않을 빛나는 정금같이 나오느냐는 것은 고난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런 연단을 통해서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난 속에서는 세상에서 반드시 배우고 가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로 만드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머니가 많이 있지요. 지금 저도 주머니가 있고 우리 목사님도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주머니 속에는 갖가지 중요한 것을 넣잖아요. 또 연인들은 어떻게 해요? 겨울에 추울까봐 여자친구 손을 잡고 남자가 자기 주머니에 또 손을 넣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 입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주머니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정착은 천국이기 때문에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섬기며 하늘 보좌에,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육신은 너무 큰 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너무 큰 빛은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너무 큰 사랑은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영으로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며 회개하며 상한 심령에 비추는 성령의 계시로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 이제 첫 발디딘 첫 단추를 우리가 1월달에 지금 1월이라는 첫 단추에 우리가 실려 있습니다. 첫 단추를 동여맸습니다. 이 첫 단추를 또 마지막 12월까지 마지막 잘 닫혀서 잠궈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연단과 하나님의 섭리, 그 연단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주님 앞에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역대하 7장 15절에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한 사람 찾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연단과 하나님의 섭리에 인정하고 그 섭리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2020년도 다시 한번 승리해서 천국을 향해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많은 사람 앞에 존귀함 받고 많은 사람 앞에 인정받고 가장 인정받을 사람은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